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것 어렵죠, 그죠? 어렵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참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고 기도하는데 참 힘든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내게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꼭 해결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말씀 한 절 읽는 것조차도 참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안 되고요. 아무리 힘써도 믿음의 삶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아무리 본을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이 막이, 차단되어 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했죠. 탐욕. 이 탐욕이라는 이 거대한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요. 나의 목표를 더 사랑하고 나의 어떤 욕정을 더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일로 생각해요. 특별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자꾸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은 매일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뭘 먹을 때도 특식이 있잖아요. 특식.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 일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우리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선전을 읽는 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주님의 뜻대로 연약한 사람한테 가서 한번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고 조금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지, 특별한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특별 활동으로 우리 가난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척교회 방문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난한 사람 방문해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죠? 특별 활동이. 근데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 특별 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일상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특별 활동을 하니까 성도들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특별한 일이다. 어렵고 특별한 일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 말이 동의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 입으로만 아니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 일상의 삶의 형태가 예수 믿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일은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양이잖아요, 그죠? 양은 목자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이럴 때 양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럴 때 공경에 빠지고요,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을 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한테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도사님 2분이나 세워주셨어요. 전도사님들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지 전도사님들도 겁이 나서 공부를 하지. 여러분들 생전 안 물어보니까 공부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권사님들이 눈을 부리뜨고 막 전도사님들한테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자꾸 물어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야생력이 생기고요,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이 대답을 못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죠.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배워야지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것을 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뭐 1년에 한 번, 2번 뭐 없어요. 별로 다 잘 사시는 것 같아. 잘 사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사시는 게 아니거든.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의 환경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뭐 도와드릴 수도 없고 좀 그런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대리해서 머리를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머리는 저겠죠. 담임 목사님 치고. 근데 저한테 말씀하기에 좀 부끄러우면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뭐 나보다 좀 더 신앙을 좀 더 한 분들에게 자꾸 상담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상한 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상해요. 왜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양처럼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다 자기가 목자야. 우리 예수님 뭐 필요 없어.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는 자기 스스로가 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곤란에 빠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풉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은요, 일상적인 어떤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상이 있을 때 이 일상은 일상이 전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항상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탄은 막 눈만 뜨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저 권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를 무너뜨릴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탄을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이단에 가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제일 먼저 목자에게 물어야 돼요. 왜? 나는 양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셔. 그거는 뭔가 하면, 왜 대답을 안 하신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한테 좀 끌어오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사님한테 야,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뭐 친척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막 부탁을 하는데 전도사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할걸요, 아마? 왜? 생전 누가 뭐 부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부탁을 하니까 너무 황송한 거야.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뭐 하면서 잘하니까 좀 부탁을 했다면 괜히 어깨가 어석어석해지고 그죠?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앞에 좀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에 홀로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칭찬 이런 것을 먼저 언급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먼저 가르쳐 주신 뒤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이런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이 참 어려워요. 암호들로 되어 있고 참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푼다면은 치우치게 돼요. 다 암호기 때문에. 또 여러 다른 모습으로 뭐 역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다 치우쳐요. 좌측에 있든지 우측에 있든지 내가 진보든지 보수든지 다 치우쳐 있어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내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하여튼 사람은 다 치우쳐요. 내가 어느 한 치우친 한 곳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그 정답은요 항상 답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은 만족하지만 한쪽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요 자꾸 부자 편을 드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좋게 들리고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편에 말씀하신 말씀이 자꾸 나에게 유리하게 들리고요. 내가 오른쪽 왼쪽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매일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바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미 받은 구원도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을 잘 몰랐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앞에 거 제가 오랜만에 한다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그거 하다가 다 끝나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한 번 설교 딱 듣고 내가 안다. 여러분 그런 천재는 아마 참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또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이해 안 되면 앞에 읽고 이해되고 난 뒤에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 해도요.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종말의 때가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어느 정도에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셋째화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 혹시 기억납니까? 그 예언이 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제가 한 넉 달 전에 했는 것 같아요. 넉 달 전에. 두 정인. 기억나실 거예요. 두 정인.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어떤 삽입된 예언들은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 번째 사이에 있는 그런 예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요, 우리가 읽어보면 11장에 보잖아요.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과 죽음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두 증인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요. 이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이 이김이요, 땅 위에 어떤 고난 위에서의 이김이에요. 고난 위에서 이김이지 우리의 뭐 기쁨이나 평안 위에서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우리 사도들의 삶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11장 1절부터 요 앞에 오늘 본문 14절까지 나타난 이 내용들도 그렇고,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그 이김은 고난 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 위에서. 그래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힘든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당연히 너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뭘 가지고 이겨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제가 매일 강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상급,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이겨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합니까? 제 아는 사람 한 분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공부했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 회계사가 되려고. 여러분, 만약에 회계사가 되는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했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누나 집에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저희 누나가 저보고 막 놀라더라고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한테.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하기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가 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나이는 많지, 공부해본 지는 오래됐지, 20대 젊은이들하고 공부를 이게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막 비율은 아무리 약한 신학대학원이라도 막 3대1 이랬어요. 제가 신대원 갈 때만 해도 제일 약한 데가 3대1, 4대1 이랬어요. 근데 거기 오는 젊은이들이 20대잖아요. 저는 거의 뭐 30대 후반 40대고. 그러니까 이게 합격할 확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라 공부한 거예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합격했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대학원 가서도요,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여러분 지금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 얼마 안 되지만 죽으라고 성경 보고 저 나름대로요, 말씀 준비도 죽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놀리는데 놀림도 받으면서 제가 말씀 준비해요. 홈페이지에 맨 올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도 주님 저 충성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거는. 너무 멀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가까운 것부터 정하시면 좋아요. 가까운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표. 무엇이든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안 넘어지죠. 근데 이 목표가 없으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증인이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고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자 14절에 보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여러분,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이 말은 뭐예요? 첫째 하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첫째 하가 언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8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절. 앞에 하다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 독수리가 화를 몇 번 이야기해요? 3번. 화 이렇게 3번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화가 9장에 나타나요. 9장. 무저갱에서 황충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랬죠.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2절에 보시면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힌 게 첫째 화였어요. 근데 아직도 화가 2개 있다는 거예요. 2개. 그 중에 두 번째 화는 뭔가 하면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6번째 나팔장이 불자 2만만이라는 마병대가 나타나요. 2만만은 2억이라는 뜻, 2억. 군사가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 그리고 14절에, 우리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11장 14절. 시작.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하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나 셋째 하가 속히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셋째 하가 전개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뭔가 하면 이제 둘째 하가 지나가고 셋째 하가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이제 속히 이를 건데, 그런데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섭고 끔찍한 셋째 하가 시작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시작돼요. 다른 게. 그게 뭔가 하면 15절입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뤘대요. 그래서 큰 음성은 뭔가 하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예요.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찬송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천군 천사들이.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거짓신과 거짓왕, 곧 사탄의 권세를 따르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이러한 선포가 왜 일어나게 됐나 이거예요. 왜 일어나게 됐나. 왜 이러한 선포가 일어나게 됐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두 증인.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배경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두 증인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의로 돌아오라고 막 싸우면서 막 외쳤잖아요. 그죠? 자, 이 외침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끔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외쳤어요.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 보고 저 끝에 가서 뭐 아프리카 오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뜻보다도 그 뜻 이전에 뭔가 하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심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마지막 때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안 오는 게 저주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빨리 끝내는 방법, 이런 악한 세상을 빨리 끝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전달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상한 신앙이에요. 번영신앙을 잘못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뭔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자꾸 이해하니까 이게 막 안 떠나요, 지금. 제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그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와닿죠, 그죠? 아, 그건 맞던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딱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그런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을 가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너희 성도들을 천국 길로 인도해야지 네가 진짜 아니냐? 그런데 너 뭐하냐 지금? 너 뭐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6절에 17절 말씀에는 18절까지죠, 그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에 화답하는 24장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화답송을 누가 해요? 24장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16절 17절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24장로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사탄이 드디어 멸망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이 자행되던 그 세상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24장로의 지금 가장 기뻐하는 이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찬송한다는 말은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잖아요,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지금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보좌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구절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 찬양해요? 내 병을 고쳐주는 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24장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렸어부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은 경배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을 때 감격하며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던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내가 꿈꾸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우리 마음의 소원, 깨어있을 때도 소원, 잠들 때도 소원,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동탄 영락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화성시 안에.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간절히,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특히 24장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잘 믿는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이런 소원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은 반대되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급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회복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특히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이런 표현 있죠.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해요? 거부해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걸 거부해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위에 올라타서 부리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평등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어요. 다 종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잡아 묶어서 내가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악하다. 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해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그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마귀의 근세를 입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근데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 표현은요, 마지막 심판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표정이라.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는 이유는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망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해요. 불의에 빠져요. 왜 내가 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보다 세상을 따르는 마음이 더 강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거죠. 그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왜 망합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불의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 19절 함께 씁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또 생뚱맞게 또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말은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심판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성전이 열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뭘 상징하죠? 하나님과 성도들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에 가면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런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드신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도 되는데 인간들은 하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언약의 상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궤죠.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재판하지 않죠. 그죠? 뭐를 기준으로 재판해요?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죠.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재판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일이 하시든지 법에 따라서 정하세요. 계획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법을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기분 나쁘면 자기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은연중에 그런 생각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런 의무감에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니엘 기도에 들어봐도 그분들 그러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자기가 따졌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자기가 따졌다고 그런 얘기 하죠.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간증한 사람도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반 성도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막 항의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깨달았다.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기분 나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법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썼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범죄 속에 있고 우리 죄 많이 졌잖아요. 화도 많이 내고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평안하죠? 그렇죠? 평안 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죄를 졌어 오늘. 근데도 여러분 평안하죠?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과거의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셨음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좀 게을러도 평안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잘못되면 평안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이 외식되거나 가짜 믿음이면 말로는 그렇지만 속은 막 불안하죠. 속은 불안하죠. 근데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한테 매 맞더라도 가서 매 한 대 맞고 좀 있으면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매 한 대 맞고 마는 거예요. 진짜 아빠를 사랑하면. 근데 진짜 아빠를 안 사랑하면요. 집 나가요. 집 나가요. 아이가. 아빠를 진짜 안 사랑하면. 사랑한 척 한 애들은요. 집 나가요. 근데 진짜 아빠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이는요. 자녀는요. 아빠한테 한 대 맞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내가 한 대 맞고 나는 내가 실수했는 거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실수의 대가는 받아야지. 아빠 앞에 가서 종아리 딱 긋고 아빠 저 잘못했으니까 5대만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들은 그런 거예요. 진짜 아빠를 사랑하면. 그런데 진짜 아빠를 안 사랑하면 속여요. 아빠를 속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가난해도요. 평안하고요. 내가 실수해도 평안하고요. 내가 좀 게을러져도 평안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 육신이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참 참혹하잖아요. 읽어보면 진짜 이런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뭐 3분의 1이 뭐 망하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환란이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을 복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으로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두렵죠, 두렵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재앙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더 이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이 땅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 안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그게 뭔가 하면 두 증인의 삶이에요. 두 증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하게 죽고요.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해야지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24장로가 엎드려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기 싫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되려는 마음도 없고 되기도 싫고 그냥 적당히 예수 잘 믿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적당히 좀 대우도 받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다 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꿈이잖아. 얼마나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지 몰라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가짜다. 이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도 계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좀 편하게 예수 믿다가 그것도 빨리 고난 받지 말고 병도 들지 말고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꿈 없습니까? 이게 참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주 이게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인데 근데 그게 우리 속에 가득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야, 내가 이 두 증인처럼 진짜 내가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살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노후에는 저 바닷가 가서 별장 짓고 거기서 바다 거닐면서 살겠다. 이런 꿈을 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람이 성도가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내가 그렇게 길을 가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노후 걱정하잖아요.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죽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늙어서 골골하다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했잖아요. 건강할 때 데려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다하면 데려가셔요. 모세처럼 건강해도 데려갔어요. 모세는 완전히 막 팔팔했어요. 진짜. 아픈 데도 없고요. 정적했거든요. 근데 데려갔었어요. 그냥.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명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거 사명 끝나면 자동으로 가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왜? 수고했다 내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마.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병드는 걱정하지 마시고 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위랄이 돼야 되겠다. 그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불의를 이겨야 되는데 이 이김은 이 땅의 고난 위에서 이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자든 큰 사람이든 다 상을 받는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것. 우리가 이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저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